아멘. 베이징 올림픽이 우리에게 참 좋은 청량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아마 야구 많이 보셨겠지만 참 놀라운 일이죠. 전 세계에서 야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 대단한 나라죠. 조그마한 나라인데 대단한 나라죠. 세계 6인가요? 7인가요? 그 200여 각 종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축제를 이루는 거 보면 이 세상이 참 살만한 나라고, 뭐 전쟁이 어디 있으며 참 평화로운 지구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은 들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경쟁하는 무서운 세계지요. 참 우리 태극 전사들이 뛰는 거 보면 참 신체적으로 원래 타고난 것은 사실 서양 사람들한테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그 핸드볼도 보면 대단합니다. 그 악바리들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근데 여러분, 평화다 할 때에 마지막 종말이 온다, 성경이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종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가장 큰 징조 중에, 가장 현저한 징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날이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 가지러 내려오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그날에는 정말 아이 뵌 자나 혹은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날에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주님, 마지막 시대 정말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24장 4절 이하에 쭉 재난의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고 혹은 원역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때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러해라. 그러니까 대환란의 무서운 기운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주님이 7가지로 아주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종말의 7대 신앙. 첫째는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 16절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높은 신앙을 의미한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않는 신앙. 지붕 위는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경건생활. 그런데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는 그런 모습 갖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경건에 힘쓰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을 가져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거 세 번째.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않는 신앙. 밭은
교회고 밭에 있는 자, 교회 일꾼들입니다. 교회 일꾼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권세와 같은 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켜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세 가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말씀, 오늘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중에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 하나, 네 번째, 아이벤 자가 되지 않는 신앙. 아이벤 자가 되지 않는 신앙. 아이벤 자들이 뭐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자들, those who are with child. 성경이 그런데요. 요거 주석에 보면 다 임신한 여자, pregnant women입니다. 임신한 여인들입니다.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에 거기 당시 상황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기 역사책 제6권에 상세히 기록해 놨는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임신한 여인들, 몸이 무거운 여인들, 도망을 잘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 기근이 심한데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신 말씀이냐? 무슨 종말에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자적 의미대로 해석하면 결혼해도 안 되겠고 애 배도 안 되겠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긴 뭐 이단들 가운데 결혼해가지고 애 안 갖는 왜? 이 구절 때문에 애 뵌 여자가 화가 있으니까 애 뵈서는 안 된다. 성경 해석 잘못하면 인생 망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이죠. 엉뚱한 대로 하면은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사라 교회죠. 하갈 교회입니다. 리브가 교회입니다. 술람미 여인 교회입니다. 다 교회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여자가 뵌 아이 이게 뭔가? 쉽게 말하면 장성하지 못한 성도. 그러니까 아이 뵌 여자라 하면은 교회 성도들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장성하지 못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키우지 못하는 교회에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 때에 영적 어린아이 성도만 길러내는 교회에 화가 있을 거예요. 새신자를 양육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어린애 신앙으로만 그냥 내버려 두는 잠자는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활동하지 못하는 안전뱅이 신앙으로 길러내는 교회가 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에는 아이 뵌 자가 되지 않는 신앙 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키우고 기르고. 여러분 자녀가 덩치는 점점 커지는데 정신 연령은 커지지 않고 뭐든지 짓거라 그러고 남에게 양보할 줄도 모르고 남과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자기중심이고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왕따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애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종말에는요 세 종류의 교회가 그 구분이 뚜렷해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종류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 Woman clothed with the sun. 해로 옷을 입은 여자. 해는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죠. 정말에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아야 할 참 교회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배도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나 세속화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계시록 17장, 18장 음료에 대해서 2장이나 장장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잠자는 교회, 중간 상태의 교회죠. 아이는 잉태했지만 출산시키지 못하는 교회,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인들만 잔뜩 양산하는 교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아이벤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결국 미혹당하게 되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벤자와 같은 교회 모형, 아마 7교회 가운데 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겠죠.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오디게아라는 곳, 동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는 아주 찬물이 지하수가 안반수가 솟아나는데, 바로 붙어있는 히에라폴리스 쪽은 그는 온천지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물이 어떻게 밑에서 합쳐지는지, 라오디게아 지방에 나오는 물은 뜨뜻미지근한 물이 나.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칭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이 시대의 여러 종교와 사상을 혼합시켜 놓은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 함께 모이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식수로 부적합해요. 세균도요, 미지근한 물에 왕성이 막 번식하는 거 아닙니까?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 된다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는 뱄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인 신앙인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기독교 여성 문인협회에서 기독교의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하는데 신뢰합니다 하는 답변이 15%, 보통입니다, 뭐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답변이 33%, 그리스도인은 입만 살아있는 위선자입니다, 아주 나쁘게 말하는 것이 21%. 이게 뭐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아이벤 여자의 뱃속에만 있는 아이는 참 불행한 아이입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뱃내 아이로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아이를 어머니 잘못 만난 아이로, 그 성도를 교회 잘못 만난 성도로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서연교회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에게 불을 당겨주는 교회,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 영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구역,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저 유럽 교회 같은 그런 교회로부터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배워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되겠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의 이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젖먹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신앙. 보면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젖먹이는 자들. 성도가 대환난을 이기려면 젖먹이는 자가 되지 않는 신앙,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젖먹인다. 요세푸스 역사책을 참고하면 이 예루살렘 면명할 때요, 건강한 사람이 도망을 치는데 아기에게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이 젖먹이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종,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어린아이 성도들에게 젖만 먹이는, 유아적인 말씀만을 먹이는 종들에게 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젖먹이는 자는 복음의 기초만 먹이는 주의 종들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종말에 그런 종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 젖을 먹는 어린아이,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성인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성장이 멈추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영적인 미숙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젖이나 먹이고 있는 교회, 계속 젖이나 먹이고 있는 주의 종들은 화를 맺지 못할 것이다.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젖은 복음의 초보 단계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의 젖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는데 쉽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복주의 설교, 기복주의, 땅의 복에 치우치는 땅 차원의 말씀, 기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맨 이런 소리만.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강조점, 초점, 중심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복주의 설교. 또 초보의 적 가운데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것.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고한 결심, 약속에 대한 그 확신, 이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표적이나 은사 보고 따라 행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 저지입니다. 또 하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육적인, 철학적인 설교. 여기에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요.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위대한 사상가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고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저러고 뭐 이래가지고 온갖 세상 사람들 걸 막 인용해가지고 말하면 대단히 유식하고 아주 수준 높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성경 이야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교집을 내면 아이고 뭐 설교집 냈고 뭐 무슨 좀 더 뭐 사상적으로 이래 하면 굉장한 것 같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겉모습은 번들해 할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로 복음의 초보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쓰레기로 여겼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그 높은 수준, 그 놀라운 능력의 수준에 비하면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상, 윤리, 도덕, 철학, 논리 이런 것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도덕적인 말씀은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세우는 곳이에요. 우리 119 새생명 세우기,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 근데 그 생명과 연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다른 초등학문은 오히려 영을 죽이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종말에 초보의 젖을 먹이는 주의 종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장성한 자가 누굽니까? 본문에 보면 젖이 아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죠. 단단한. 어릴 때는 여러분 다 이렇게 입에 물려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빨을 좀 나고 하면 무슨 식 하죠? 이유식. 요즘 뭐 먹이나? 우리 어릴 때는 뭐 이유식이 뭐 있나? 뭐 엄마들이 그냥 밥 꼭꼭 씹어가지고 침으로 완전히,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그거 이래 입에 집어넣어주고, 그래도 우리는 어릴 때 좋아가지고 받아 먹고 제비 새끼들처럼요. 근데 그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박테리아니 아이고 그 균이 많아요. 그렇지만 막 사랑으로 해버리니까 막 사랑이 이기는 거지. 이제 우리 아니까 이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이 왜 이 씹어 먹고 시어머니가 말이죠. 입에 씹어서 이렇게 손주한테 주면 막 중간에 며느리가 가만 안 있습니다. 어머니! 절대 못해요. 그 이유식. 그 조금 크면 이제 그 다음에 씹어 먹는 거. 멸치도 꼭꼭 씹어 먹고, 꼭꼭 씹어라이, 꼭꼭 씹어라이. 그 점점 단단한 걸 먹어야 뼈가 단단해지고 골다공증도 안 생기고 칼슘도 생기고 미네랄도 섭취할 수 있고, 단단한 걸 먹어야 마그네슘, 망간, 눈도 밝아지고, 여러분요 우리 온몸에 그 질서가 서는 거예요. 맨날 젖만 먹겠어요? 다 커가지고.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이 무슨 음식입니까? 고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희생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단단한 자가 먹는 음식. 근데 요즘 TV 보면요, CTS나 CBS 그 TV에 나오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한 번씩, 저는 잘 안 봅니다만 어쩌다 보면 막 완전히 젖만 먹이고 있더라고. 아이고, 연속 시리즈로 하는데 뭐 얼마나 오래 하는지 100몇 번까지 하는데 계속 100몇 번째도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쩌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차라리 천주교나 불교가 더 우리 양쪽으로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거 젖만 너무 먹이면 안 돼요. 회교가 지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벌써 몇만 명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몇백 명에서 삽시간에 회교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단단한 거예요, 다들. 5번 예배,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려야 돼요. 계율이 엄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회교도가 번지고 있어요. 영국은요, 벌써 기독교보다 회교가 많습니다, 이미. 유럽이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회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속도로 번지고, 저들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타협 안 해요. 하루에 5번 예배 딱 정확하게 안 지키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상대적인 것만 좋아하는 이런 시대에 이게 먹혀 들어간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 안 됩니다.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요밤 금요 기도회도요, 다 열심히 모여야 되고요. 여러분, 구역으로도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전도 힘쓰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성도는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스스로 참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참 주의 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못하면 지 손해입니다. 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젖이나 먹는 차원에서 장성한 자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분별함으로 종말에 젖먹이는 자에게 임할 화를 피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젖먹이는 자가 되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번째,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는 신앙. 있는 그대로 갖다 옮겼습니다. 20절,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앞에 거, 겨울에나, 여기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자적으로 대환란이 겨울에 있다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니죠. 이것도 상징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겨울은 팔레스틴의 기후의 특징상 비가 많아요. 보통 크게 건기, 우기로 나누는데, 건기가 언제냐 하면은 4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소위 말하는 우리 봄 후반부터 가을 초반까지가 그게 건기예요. 그리고 우기는 언제냐?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9월 중순에 내리는 비, 이거를 이른비라 그럽니다. 이른비. 그리고 우기가 시작돼 가지고 우기 마지막 부분 4월 초순쯤 이제 내리는 마지막 아주 심하게 많은 비, 늦은 비라 그러죠. 실제로 저들의 기후에 이른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이른비, 여러분 오순절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교회에 강력히 내리는 역사, 이런 비죠. 그리고 늦은 비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 늦은 비. 그때는 뭐 아마 한꺼번에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고 막 체험도 하고, 그리고 막 한꺼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민족적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늦은 비. 그런데 통상 한겨울 1월, 2월은 이 비도 많고 아주 추워요.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많은 비로 땅이 질퍽거리고 몸은 추위로 얼어붙기 때문에 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주님이 지금 잘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문자적인 겨울에 적용해서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겨울은 활동하기 어려운 계절이죠. 그러니까 겨울 신앙은 말하자면 일하지 아니하는 신앙, 얼어붙은 신앙, 영적 잠을 자는 신앙, 이렇게 해석되죠.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는 신앙이 뭡니까? 영적 잠에서 깨어있는 신앙. 우리 주님 말씀처럼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한국교회 뭐 여전히 깨어있죠. 뜨겁습니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찬송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럽의 교회는 이미 거의 얼어붙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독일에 가보니까 주일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프랑스 파리에도 주일에 예배 드릴 데가 잘 없어요. 한 군데 물어 찾아가 보니까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대. 이거 뭐 예배인지 뭐 말씀인지 뭐, 아이고, 물론 뭐 불란스 말로 못 알아들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뭐 예배도 아니고 이건 무슨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무슨 강연에 온 것 같아. 여러분,
얼어붙은 겨울신앙 안 됩니다. 종말에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적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좀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안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가 그 지난 주간에 가서 말씀을 이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난 놀랐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뜨겁더라고. 예, 그 노회 여러 시골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한 200~300명 이렇게 모여서 저녁에 막 한 기도회를 한 1시간 정도 했어요. 설교 마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막 은혜 받고 그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요, 살아 있어요 아직. 근데 지금 미국 교회는 힘듭니다. 벌써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그렇게 뜨겁지를 못해요. 겨울잠을 자는 박쥐는 온도가 한 5도까지 내려간다네요. 쥐는 거의 0도 가까이 내려간답니다. 그럼 꽁꽁 얼어붙는 거지 뭐. 영적 체온이요, 성도가 영적 잠을 자면요, 영적인 체온이 자꾸 내려갑니다. 자꾸 내려가. 꽁꽁 얼어붙어요. 걸어 다니죠 물론. 얼굴도 환하고 찬송도 좀 하고 뭐 대표 기도로 앞에 나가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요 체온이 자꾸 내려가요. 겨울 신앙. 어떤 게 겨울 신앙입니까? 예를 들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 주일날 그냥 마당만.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막 책망했잖아요. 마당만 밟고 다니느냐. 요한계시록에는요, 예?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예. 그건 수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소에 있는 자만 숫자 세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겨울 신앙, 머릿속으로 인식만 하는 신앙입니다. 알기만 하는 신앙.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뜨거움으로 받아야 된다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주 앞에 고백이 있어야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나 감사의 눈물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고 많은 신앙, 이 겨울 신앙 아닙니까? 그러기에 종말에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뛰는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도요, 이제 주 5일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주 5일제. 성경에 분명히 6일간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랬는데 인간들이 못돼 가지고 하루 더 쉬겠습니다. 주님은 6일 일하세요. 나는 하루 더 쉽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5일만 하잖아요. 불란서는 그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주님 6일 하세요. 우리는 4일만 하겠습니다. 불란서는 지금 4일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적당히 해가지고 그만 여행 떠납니다. 마이카 시대. 요즘 뭐 간 데마다 놀 데가 많잖아요. 숙소도 많고 뭐 천막만 하나 들고 아무데나 뭐 잘 안전하고 모텔 같은 데 싸고 뭐 굳이 뭐 딴 거 안 가져가도 편하고 뭐 먹을 거 많고 금요일 날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여가를 놀러 갔습니다. 언제 옵니까? 할렐루야 한번 물어봅시다. 토요일 밤에 옵니까? 주일 밤에 옵니까? 토요일 밤에 온다는 사람은 참 깨어있는 신앙. 대부분이 주일날. 그럼 주일날 뭐 해요? 주일날은 적당히 그냥. 여러분요, 유럽 교회가 언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냐? 주 5일째부터.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주 5일째 되고부터 내리막길을. 지금 우리는 이제 따라가지만은 그 나라들은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주일을 우습게 보는 신앙.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복준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주 5일째와 더불어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이 생명선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번에 그 서울의 어느 모 교회 장모님
진해에서 일을 하시는데 토요일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올라오는 거예요. 절대 내가 거룩한 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내가 들을 수 없다. 본교회, 내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내내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더라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적당히 놀러 가고, 적당히 주일은 딴 데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약화돼요. 하여튼 이 마지막 겨울 신앙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하는 신앙을 가져. 저와 여러분이 이 겨울잠을 탁 깨어 체온이 적어도 36.5도, 37도 아주 왕성하게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근육이 활발하게 운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는 신앙 그랬어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거기 20절의 뒷부분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법상 공식적으로 노동할 수 없는 날입니다. 노동하면 안 돼요. 모세 시대의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면 안 돼요. 그 유대 율법사들은요, 안식일에 해서 말아야 할 몇 가지 30가지인가 딱 정해가지고 쫙 나열해서요. 그것만 지키면 안식일 잘 지킨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걷는 거리 1마일 이상 가면 안 돼요. 1.6km 이상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럼 내가 한 2km나 3km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어떡하냐? 안 가는 거죠. 정 가려면 1마일 가서 거기서 앉아서 1시간인가 쉬어야 돼요. 무섭습니다. 안식일에 일정 무게 이상을 들면 안 됩니다.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안식일에 이 피아노도 못 옮길걸요. 이런 것도 못 옮기지 싶은데. 칠판도 저건 못 듭니다. 저 무게는 안식일에 들면 안 돼. 무섭습니다.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참 이게 옷 수선도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머리 감아도 안 되지. 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게 많아요. 예수님 지금 이거 빗대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BC 168년에 저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에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끌고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침공할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일부러 안식일을 택한 겁니다. 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도망을 안 가니까. 저들이요 도망 안 갔어요. 왜? 안식일 지킨다고. 다 죽었어요. 무섭습니다. 이걸 잘한다고 해야 될지 못한다고 해야 될지. 저는 한편으로는 좀 부럽습니다. 이 정도 계율을 딱 정해놓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 시간 정해놓고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고요. 성경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정해놓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 규정의 참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고 계율을 만들어 놓고 무슨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려고 그날에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 종말에 성경을 떠나서 사람의 전통에 매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폐쇄적인 교파주의나
잘못된 교리주의를 경계해라. 그 말이죠. 오늘날 이 대표적인 것으로 아마 로마 카톨릭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은 교황권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은 교회가 성경을 모았으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 맞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석 전문 감정인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흙에 묻힌 다이아몬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감정인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이거 다이아몬드다 했다고 해서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다이아몬드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성경 밑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교황권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외의 것을 교황이 선포하면 그게 그냥 교리가 되고 진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에 지금도 매여 있잖아요. 교황 무엇을 교황과 추경이 모여서 다 의논해서 결정한 것은 오류가 없다. 그렇습니까? 인간들이 모임인데. 그렇다면 100년 전, 200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교황이 왜 바꾸고 있습니까? 마리아 성천설,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신모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성천해야 한다. 성천설 1958년인가요? 발표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성인을 숭배하는 전통 등을 가지고 성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덕을 쌓고 더 많은 공덕이 있으니까 성인을 붙들고 늘어져라.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참 덕을 받아서 우리 천국 간다. 그래서 저들이 기도할 때 보면 막 성인 이름을 막 성 누구요 막 난리칩니다. 이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매이는 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단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성경을 벗어난 줄도 모르고 그 가르침에 매여 맹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들, 잘못된 사람의 유전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미혹을 이길 만한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닌 걸 가지고 누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볼 때 아마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은 아무도 미혹 못할 만큼 이미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도 안 되고 찬양한다고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아무 찬양이나 받으시나?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응? 종말의 7대 신앙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기본적인 저전 다 먹었지 않습니까? 응? 우리 각자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씻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상속권을 내게 주셨고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확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고 주님이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종말이 오고 대환란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만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소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이 말이죠 에너지를 주고 말씀이 기쁨을 생산해내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기도해야 된다,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도 5분 기도하고는 막 그냥 막 뒤가 쑤시고 막 이런 사람은요, 진짜 참 미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이러한 신앙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 영적으로 수준 높은 신앙, 그리고 세상 일에 매이지 않고 경건에 힘쓰는 수준 높은 신앙.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안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가 그도까지로 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권세에 빠지지 않고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는 교회 일꾼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새신자를 양육해서 장성한 자로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주위에 잠드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7대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심지어 그 날을 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종말에는 가면 갈수록 두 줄기 신앙으로 쫙 갈라진다 그랬어요. 예? 곡식과 가라지를 가는 겁니다. 갈라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자,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 쫙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져요. 여러분, 종말의 7대 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가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산으로 도망하는 신앙이 되어 있나? 나는 지붕이 있는 자가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아니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되어 있나? 나는 밭에 있는 자가 그도까지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벤자 혹은 전벅이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닌가? 특별히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는 주님 말씀하셨는데, 겨울 신앙이냐? 혹은 안식일과 같은 규례에 얽매인 그런 자유함이 없는 그런 속박인 신앙이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종말의 7대 신앙을 제대로 갖췄다면 지치지 말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시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7가지 신앙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7가지 7대 신앙을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과연 영적인 수준 높은 신앙, 경건의 생활에 힘쓰며 세상 일에 매이지 아니하는 신앙, 아버지여 진실로 교회 일을 하되 정말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장성한 자로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아버지 여러가지 속박에서 깨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진리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신앙으로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의 세력, 이단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종말의 7대 신앙, 아버지여, 이 신앙으로 대환란까지라도 능히 이기고 주 앞에 우뚝 서는 아버지 마지막 종말에 또한 두 증인의 판결에 들어서는 우리 서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